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을 봤더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장에 걸친 편지를, 긴 편지를 써놓고 나서 간단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썼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받은 편지도 13장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받았던 편지도. 물론 제가 보낸 편지를 합쳐도 13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에 13장의 편지를 써놓고 나서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사실 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나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고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서로 사실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 곳에 나뉘어져서 떨어져서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한 가족처럼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따뜻한 정, 그들의 깊은 교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 히브리서가 마지막에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긴 편지를 썼는데 또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 그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목회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아닌데도 그들에게 무엇인가 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이야기들, 저는 굉장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얘기했죠. 교회에 속했다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지금 또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회의와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음 안에 여전히 거하도록 또 교회에 계속 남아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떠나려고 하고 믿음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들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더 버틸 수 없어서 정말 예수로 내가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다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요, 하늘에서 강력한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내가 세상 다 끝내줄게, 너희들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다 혼내줄게, 이런 직접적인 위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위로해주고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너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가장 잘 돕기 위해 너희들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그 얘기를 앞부분에 계속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죠. 그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시련, 그거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도전이 클지라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너희들이 겪는 고난과 수고, 세상의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불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희생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바르게 알기만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의 탁월함,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온전함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너희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이 지금 너희들 곁에 함께 계신다. 너희들이 혼자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계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 그 보물이 이미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과 어려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권면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 육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분,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시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고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기에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영원하고 참된 소중한 보물을 이미 가진 존재라는 그 우리의 고백이 우리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뒷부분에 얘기하는 건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할 때 그 부분이 훨씬 더 보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료들을, 신앙의 동료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혼자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호모데우스의 길, 그 길이 너무 크고 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항상 초라하게 보이고 항상 험하게 느껴지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접어든 새롭고 산 길인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붙여주신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가라고요. 내가 흔들릴 때 그 길을 믿음으로 꾸벅꾸벅 걸어가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힘을 내야지.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제 손 좀 같이 잡아주실래요? 이 길이 맞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볼 수 있는 거 맞죠?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죠? 한번 저에게 이 길이 맞다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세상에 비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 신령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깊은 영성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의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디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세상의 소나귀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공동체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한 번 더 나오고 목장 모임에 한 번 더 나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은혜들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자꾸 참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역을 할 때 그 연말이 가까워지면 저 어떤 구역에 안 갈래요. 누구와 떨어뜨려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구역 소그룹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구역 모임 안 갈래요. 구역 예배 안 갈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이 아니라 어쩌다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번 주는 꼭 가시죠.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꼭 가시죠. 제가 다음에 공식적으로 구역 예배에 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번 주는 꼭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가지 않으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믿음의 불이 꺼져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장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다른 불 붙어 있는 장작과 함께 모여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불을 다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다시 따뜻하게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래서 안 갈래요. 그때 안 가면 진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함께 모이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상해서요, 내가 깊은 묵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꺼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셨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다고 제가 나눔을 할 테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혼자서 그 위기를 이겨낸 사람. 그건 믿음을 한 모임에 한 번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함정과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모임에 나가는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경고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불이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호모데우스의 길로 내가 점점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와 모임에 소홀해지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이 깨어서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이 아닙니다. 모임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 문제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게 할 때 이 아이들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 뭐든지 다 잘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악기도 몇 가지씩은 다 하고
수학도 저보다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2층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영어 문제집 풀고 그럴 때 저는 막 피하거든요. 저한테 물어볼까 봐.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할까 봐. 근데 우연히 친구들끼리 이렇게 물어보는 걸 이렇게 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었는데 봤는데 답은 찾게 도와주더라고요. 답은 찾도록 이렇게. 아주 100% 확신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그 영어 지문이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지문 안에 있는 그 좋은 내용은 하나도 서로 나누질 않고요. 그 답만 찾는 거예요. 답만 찾는 거예요. 얘네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문제를 잘 푸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세상은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다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탁월해야 돼.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부추깁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떤 한 과목이 잘못되면 전체 평균이 떨어지니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인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아이들 안에 막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은사를 탁월한 은사로 만들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 사람에게만 준, 그 아이에게만 준 특별한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잘 찾아서 그것을 100% 그 이상 발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 중요한 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 신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걸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주변에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나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잘 개발해서 그걸로 다른 사람 돕고 이 사람은 내가 아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잘 개발해서 그것으로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재능도 없는 건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힘겹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시간을 들일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돕고 섬겨줄 때 그때 나도 내 은사를 더 잘 개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내가 잘 못하는 것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것이 없어서 그걸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돕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너 잘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준비해서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야 돼. 그리고 네가 못하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거 잘하는 친구에게 나 그거 잘 못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용기를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나 혼자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말고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서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한 가지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장점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이걸 가지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세상의 그 길보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숫자는 제가 볼 때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많을 것 같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행복하게 그 길을 걷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그 길을 걸어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도록 돕는 사람들,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서로를 돕고 함께 서로를 섬기면서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도 함께 걷고 싶어하는, 그들의 인생의 길을 바꾸는 그런 귀한 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한 가지 과제만 저와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교회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심할 정도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잘못하는 게 많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여러분, 함께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명예를 나의 명예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맞장구 칠 게 아니라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이 진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장에서 이렇게 회의하다가 의견이 잘 안 맞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요, 농담이라고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농담 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네요. 뭐야,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워? 그분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싸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기에 우리에게 교회의 명예가 나의 명예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겪어야 되는 수치가 나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그게 더 커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거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리더나 목장인 리더들의 연약함, 인간이니까 연약함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참 기적 같아요.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인데 소망교회에서 10년 넘게 목회한 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거든요, 제 자신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 허물들이 보이는데 그 허물들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소망교회 목사로 제가 섬기고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제 허물이 드러나도 덮어주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의 허물이 드러나면 곧 그게 교회의 허물이 된다는 그런 마음. 근데 내가 교회니까 그 허물들이 더 큰 허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 허물들을 덮어줄까? 그 문제가 건강하게 잘 해결되도록 내가 내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분의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요. 담배를 완전히 끊은 건 아닌데 담배를 거의 끊는 수준까지 오셨대요. 술도 거의 이제 안 드시려고 노력을 한대요. 어쩔 수 없을 때만 빼고. 그래서 한번 그분에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교회가 누를 입을까 봐. 와.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겉면해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지켜주면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도 그게 이야기거리, 잡담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보다 훨씬 좁고 훨씬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고 기쁜 길이 될 수 있고 힘을 얻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권면도 하고 오히려 그런 말들이 퍼져나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낼 때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가운데 허락하는 주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거센 도전과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목장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과 교회는 내가 흔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지켜내야 될 가장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선물,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큰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지켜내는 소중한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